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부활절입니다. 이미 우리 충분히 부활절 인사를 많이 나누셨겠지만 우리 옆에 분들 또 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시작. 자,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해피 이스터. 예. 교회에는 몇 가지 큰 절기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있고요,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부활절이 있습니다. 좀 질문이 그렇습니다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 세 절기 중에 어떤 절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부활절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안식일 그러잖아요. 근데 신약 시대가 되면 그 안식일이 안식구 첫날로 바뀌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주간의 첫날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식적인 날로 삼습니다. 자, 이것은 이날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일주일에 한 번 공식적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날을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에 모여서 예배한다. 이것은 교회의 기초가 곧 부활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 또한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으로 또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또 유럽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들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를 했냐 그러면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인이다. 모두 다 부활의 증인이라고 자기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자, 보세요. 교회도 기초가 부활이고 성도들도 전부 다 자기들을 부활의 증인이다. 부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 성경에서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와 직접적으로 부활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다르게 표현하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일들, 심지어는 예수님의 십자가조차도 부활이 없다면 헛것이 된다.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결국 십자가의 완성이 뭐냐? 부활이 있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도 부활이 있어야 완성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말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바울이 전한 말이 뭘까요? 이 말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자, 그 다음 절을 한번 볼까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죠. 그 다음 절을 보세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바울이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믿을 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완성도 부활이고, 그리고 우리 구원의 완성도 부활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활이 중요하기에 우리 오늘 본문 27절 끝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들 믿는 자가 되어라. 그럼 무엇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되나? 위에를 보십시오.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보라고 하신 손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못자국 난 손이에요. 옆구리는 창자국 난 옆구리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두 손, 두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으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 앞에서 내 손에 못자국과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라. 즉 부활한 것을 보라.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가 되라. 바꿔 말하면 부활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활이 중요하건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불신자들이 안 믿는 것이야 그럴 수 있다 손치더라도 문제는 교회에 와서 예배 생활하고 자칭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 몇 년 전 우리 독일의 한 기독교 기관지가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물었더니 54%만 부활을 믿는다 그랬어요. 그럼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어떨까? 우리 한국교회 우리 청소년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까? 그랬더니 분명히 믿는다라고 대답한 학생들이 30%,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 그리고 부활한 것을 믿지 않는다, 나머지 70%예요. 그렇잖아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고 있어서 안타까운데 한국교회의 미래가 참 암담하다라고 생각되는 이유가 부활을 믿지 않는 것. 이 부활이 교회의 기초이고 우리 구원의 기초인데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걸까?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 이유는 간단해요.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즉 바꿔 말하면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그 상식적이지 않은 부활을 어떻게 믿으라고 말하는 겁니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라 하더라도 만일 내 눈으로 그것을 본다면 믿겠는데, 아니 상식적이지도 않은 데다가 내 눈으로 보지도 못한 것을 어떻게 믿으라고 합니까? 그래서 나는 못 믿겠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이유로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것을 소위 실증적 회의주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꿔 말하면 실험을 통해서 증명된 것만 믿고 그렇지 않은 것은 믿지 않는다. 이게 실증적 회의주의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성도들 안에도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우리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나도 잘 모르겠다, 나도 내 눈으로 직접 안 봤으니까 못 믿겠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참석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유명한 예수님의 제자 도마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25절을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도마에게 이르되, 여기서 다른 제자들은 10명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원래 12명이었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나서 목매어 죽었죠. 그리고 이제 10명의 제자들, 그 10명의 제자가 도마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다. 여기서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그랬어요. 도마가 뭐라고 대답했냐 그러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봐야 믿겠다.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간단하게 말해서 봐야 믿고 만져봐야 내가 믿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도마는 왜 못 만났을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만나주신 사람이 무덤에 예수님 시신의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새벽같이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날 저녁에, 그러니까 주일 저녁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우리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자기들도 눈에 보이면 체포해서 죽이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문을 굳게 잠그고, 여기서 닫았다 그랬, 이 말이 잠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숨어있는 제자들 사이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 절을 보면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손에는 못자국이 있죠,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있죠. 이것을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직접 보고 제자들이 정말 기뻤어요. 죽으신 줄만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하지만 우리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12제자 중에 한 명인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디두모라는 말, 도마라는 말이 하나는
우리 아람어고 하나는 헬라어예요. 근데 둘 다 뜻이 쌍둥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마도 이 도마가 쌍둥이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이 도마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마침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봤어요. 하지만 도마만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못 봤기 때문에 아무리 봤다고 제자들이 이야기를 해도 자기는 직접 봐야 믿겠다. 도마가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 대목에서 도마라는 인물이 한편으로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사람들에게는 군중심리라는 것이 있어요. 군중심리가 뭔지 아세요?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면 예전에 한 심리학자 여러 사람들이 실험을 했어요. 자, 이 첫 번째 카드를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카드 속에 막대기가 하나가 있죠. 자, 여러분 눈여겨 잘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카드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자, A, B, C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첫 번째 카드의 막대기와 똑같은 길이의 막대기가 A, B, C 중에 뭔가요? 예, C. 여러분들 눈이 정상인 겁니다. 자, C예요. 그런데 이 실험을 할 때 실험 대상자들이 7명이었는데요. 이 심리학자들이 나머지 6명에게 미리 입을 맞춘 거예요. 내가 첫 번째 카드를 보여주고 두 번째 카드를 보여줄 때 첫 번째 카드와 똑같은 막대기는 B다. 다 B라고 대답해야 돼. 그러니까 약속을 했어요. 한 사람만 입을 맞추지 않았어요. 한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요. 자, 우리 심리학자들이 7명을 놓고 실험하는 거예요. 첫 번째 카드를 보여주고, 자, 두 번째 카드를 보여주면서 A, B, C 중에 뭡니까? 그랬더니 6명이 앞다투어서 B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자기가 보기에는 분명히 C인데 다 B라고 하니까 B인가? 그러면서 B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실험이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군중 심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실험을 아까 7명이 했다 그랬는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11명인데 그 중에 10사람이 예수님 봤다 그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도마도 그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나 보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만도 한데 도마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손으로 직접 만져봐야 내가 믿겠다. 나는 너희들 말 못 믿겠다. 끝까지 이렇게 버티니까 이거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더더구나 26절을 보면, 26절을 보세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과 또 도마가 또 한자리에 모였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때까지 제자들이 늘 같이 있었습니다. 어디 다른 데 따로따로 생활하지 못해요. 두려워서 같이 늘 지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 11명이 모여서 대화의 주제가 뭐였겠습니까? 나머지 10명이 전부 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무덤에 장사 지내고 큰 돌문으로 막았는데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나머지 10명은 다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봤어요. 창자국을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그러니까 10명은 그 여드레 동안에 계속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예수님 손에 못자국 봤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예수님 옆구리에 창자국 봤지? 근데 예수님 다시 살아나실까? 나 지금도 안 믿겨져.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실까? 아마 이 여드레 동안에 나머지 10명이 계속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증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도마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그래도 봐야 믿겠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얼마나 지조가 있는 사람이고 얼마나 자기 주장과 소신이 뚜렷한 사람입니까?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 오늘 예배하는 우리 수정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도마와 같이 군중 심리에 흔들리지 않는 이런 확실한 소신과 자기 주관을 가진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사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대부분, 그리고 정치적으로 선동당하는 분들, 가짜 뉴스에 속아서 이리저리 헤매이는 분들 대부분이 군중 심리에 사로잡혀서 그래요. 그리고 군중 심리의 본질이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군중 심리에 매몰되지 않는 도마의 이 모습은 우리가 참 본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도마에게는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다른 제자들의 경험담은 듣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도마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신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기억했더라면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라는 그 말을 전해줬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을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찍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입니다.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뭐 하리라?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0장 19절에도 보면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어떻게 되리라?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이미 여러 차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니까 무덤이 열렸잖아요. 그때 천사를 만났어요.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자주 말씀하셨던 부활한다나 그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6절에도 보면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이렇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라. 옛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말씀 제발 좀 기억해라. 천사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께서 하신다고 하신 이 사실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조차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27장 63절을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찾아갔어요. 빌라도에게 주여, 주님이라고 부른 다음에 저 속이던 자가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거다라는 말을 기억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도마도 다른 제자들의 경험담 그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여러 차례 말씀하신 그 부활의 말씀을 기억하고 제자들의 말이 사실이겠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아서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도마는 그 10명이나 되는 다른 제자들 전부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여드레 동안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으면서도 일찍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조금 더 떠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봐야 믿겠다. 아무리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도 너희들이 봤다고 말을 해도 나는 못 믿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마는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것은 좋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끝까지 의심한 것, 끝까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 이것은 결정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더구나 여러분, 이 도마에 따른 성경 기록을 보면 우리 도마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기적들, 그 엄청난 표적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특별히 그 기적 중에서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우리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그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도마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세요.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아니 분명히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은 잠잔다, 깨우러 가자 그러니까 저 베다니에 가서 어떤 험한 꼴을 당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예수님 가신다니까 우리도 같이 죽으러 가자. 도마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현장에 도마가 있었다는 말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있었어요. 가서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4일이나 지났어요. 성경을 보면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그런데도 그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니까 그 죽은 나사로가 무덤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이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을 도마도 들었어요. 예수님은 부활이시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사람도 살리실 것이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자기 눈으로 분명히 보고서도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안 봤으니까 못 믿겠다. 여러분, 바로 도마의 믿음 없음의 본질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도마의 문제만이 아니라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의 실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을 갖지 못해요. 내 눈으로 봐야 믿겠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볼 수 있게 하셨는데 우리의 이 육신의 눈을 통해서만 보려고, 그리고 이 육신의 눈을 통해서 본 것만 믿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마가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정말 책망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책망받아 마땅할 도마였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도마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자, 우리 오늘 보면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또 제자들과 도마가 함께 있는 자리에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저는 근데 27절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치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10명의 제자와 도마 사이의 대화를 나누는 현장에 옆에서 계셨던 것처럼, 그때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그랬더니 나 직접 보지 않고 만져보지 않고서는 못 믿겠다, 그 말을 예수님이 바로 곁에서 들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도마야, 너 봐야 믿는다 그랬지? 너 만져봐야 믿는다 그랬지? 자, 한번 봐. 한번 만져봐. 마치 예수님께서 곁에 계신 것처럼 도마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제서야 도마가 이제 예수님에게 말하는데 28절에 보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만나고 그제서야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실제로 그 손가락을 넣어봤을까? 안 넣었을까?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세요? 이 그림은 우리 이탈리아의 카라바조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1602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제법 유명한 그림이에요. 도마, 의심 많은 도마에 대한 그림이 대단히 많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그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그림을 보면 도마가 아예 그냥 예수님 옆구리에 눈을 딱 갖다 붙이고 손가락을 이렇게 찔러 넣는 장면이에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마가 정말 그 손가락을 옆구리에 넣어봤을까? 저 같으면 못 그랬을 것 같다. 무슨 염치로 내가 그 예수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고 그리고 예수님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봤을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 혼자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이 다 있는 자리에 육신으로 부활하셔서 찾아오셨고 그 사랑스러운 음성을 들려주셨고 그리고 모든 상황을 다 아시듯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서 두렵고 떨려서 죄송해서 죄스러워서 어떻게 실제로 예수님을 만질 수 있었을까? 도마는 바로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비로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잘 믿지 못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 대목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목사님, 그러니까요. 아니 저도 도마처럼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나한테 나타나면 내 눈으로 이렇게 도마가 본 것처럼 보면 나도 믿는다니까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9절을 보세요. 자,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본고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눈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이 복되다. 아니 그러면 여러분 제가 앞서서도 군중심리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경험담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왜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아니 보지 않은 걸 어떻게 믿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육신의 눈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근거를 분명히 주셨어요. 오늘 이렇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유명한 요한복음 20장 31절 바로 다음 절에 나오죠. 자, 우리 2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육신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본다 한들 여러분 이렇게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만고불변의 진리인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어라. 앞서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을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도마가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다음 그의 삶이 어땠나 그러면 인도로 갑니다. 우리 그림을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인도까지 사실상 제자들 중에 가장 멀리까지 가는데요. 여기에 가서 인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인도의 우리 첸나이라고 하는 곳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근데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모두 다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잖아요. 그런데요. 제자들이 순교한 곳에 지금까지 교회가 남아있는 곳이 딱 세 군데 있어요. 하나는 베드로가 순교했던 우리 바티칸 거기에 교회가 남아있고요. 또 하나는 야고보가 순교했던 스페인의 산티아고 거기에 교회가 남아있어요. 그리고 또 한 곳 제자가 우리 순교한 곳에 세워진 교회가 있는 곳이 바로 우리 인도의 말씀드린 찬나이라는 지역입니다. 여기에는 지금도 도마 교회가 존재합니다. 수백만 명이 그 신앙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다면 그리고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면 도마가 이렇게 멀리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겠어요? 도마가 우리 인도 지역에서 복음 전하다 순교를 당하죠. 창에 찔려서 우리 전해져 오는 그림에 따르면 우리 역사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따르면 우리 창에 찔려서 순교를 당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음 전하는 일, 그 부활을 전하는 일을 힘쓰다가 순교까지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역사적 자료로 받고 있으면서도 나는 못 믿겠다. 혹시 이런 분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부활 신앙을 가질 때 그것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것만으로 그치지 않아요.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적어도 세 가지를 믿는다는 거예요. 첫째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부활 신앙이에요. 두 번째는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부활 신앙이에요. 슬프고 외롭고 힘든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있는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것은 예수님만 영광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예수님처럼 부활하도록 때문에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도 훗날 예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 가운데 다시 이 땅에 임하실 때 다시는 썩지 아니할 영화로운 몸을 입고 부활하여 영원토록 주와 함께 왕노릇하고 살 것이다. 바로 이 산 소망을 갖는 것 또한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 세 가지. 여러분 부활 신앙이 뭐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거 믿는 거예요. 자,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한 훗날 다시 뭐 한다? 부활한다. 바로 이 산 소망을 갖는 것. 이게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이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여 언제나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도마처럼 그리고 다른 제자들처럼 나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아직도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 부활의 새 생명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